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며 무리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고 할 때 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아는 사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 또 씨가 나오고 또 씨가 떨어진 그 밭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늘 살펴볼 것은 그 씨가 무엇이며 또 떨어진 밭이 무엇이고 어떤 밭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시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8장 11절에 나오지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명화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장 63절 5장 24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을 받고 자라나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마음밭인 네 가지의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의 밭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이기적인 목적과 제약적인 방종에 몰두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된 자들이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은혜로운 기도를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단은 많은 조력자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면은 새가 와서 재빨리 주워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의 진리의 씨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사단은 많은 조력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선과 악의 대쟁투를 보면은 그 가장 격전지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충돌하는 것이 가장 큰 격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나 돌밭 위에 떨어진 씨나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이것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단이 우리 심령에 뿌려진 씨를 앗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이기적인 공성이라는 거죠.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거나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신하고 겉으로는 유명한 신자처럼 보이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다. 이 돌밭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다. 이 돌밭청중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시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길실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여 두지 않거나 성령의 끊임없이 풍성을 세련시키고 구상하게 하지 않으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의 영성은 사멸해 버린다. 이렇게 우선 세 가지 종류의 땅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좋은 땅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라면 예외 없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합니다. 뿌린 씨앗의 몇 배 혹은 몇십 배 수확을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8절의 말씀이죠. 말씀은 씨앗입니다. 좋은 땅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수확하는 열매의 양이 달라집니다. 100배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 세 가지 요소.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15절 마지막 절에 있었죠. 본문에서.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결국 선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마음이 선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이 쌓이면 악한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멋있는 행동과 달콤한 언변, 화려한 예형이 중요해 보이는 시대 속에서 속지 마십시오.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자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고요. 둘째는 말씀을 지키어입니다.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굳게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뜻의 헬라어는 카테코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 몸을 다해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깊이 묵상하고 내면화시키는 이들은 흔치 않습니다. 설교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지만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진실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풍성한 삶의 길은 요원합니다. 셋째, 인내로 결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인내입니다. 서투른 농부는 서둘러 열매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인내하며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열매는 익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빨리빨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내의 하신들이었습니다. 요셉은 13년, 다니엘은 15년, 야곱은 21년,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노아는 120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인내했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거뒀습니다.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지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것이겠죠. 이는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결과가 그 토지의 여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우리가 속할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시고 그들로 썩지 아니할 부활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신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은 잘 알려져야 하고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하고 요해한 사단의 작전은 뽑아버려야 하겠죠.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것이고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씨를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오히려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작은 씨에서 살아있는 식물이 나오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야 합니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씨 뿌리는 장을 읽을 때 마가복음 13장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간다 말씀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 폭행을 당하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성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매일 그 성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와 같이 하늘에 농부이신 예수님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평안스럽던 그 영광을 버리고 우주를 떠나서 오셨어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고 당신의 피로 물을 주셨다. 처음에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궁지를 떠나서.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장부터 19절까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돋을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이한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이제 곧 수사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두 성경 구절을 모아보면서 씨 뿌리는 자가 이제 다 익은 열매를 거두러 이제 오시는구나, 낫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가 정리가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는 그런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정말 크고 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 이 시간을 맡으면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